샬롬. 12월 16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원동 집사님께서 욥기 38장 1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서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내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이것들은 내가 환난이 생겼을 때 쓰려고 간직해 두었고 전쟁할 때 쓰려고 준비해 두었다.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느냐?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되어서 흐르도록 개울을 내 네가 누구냐?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내 네가 누구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 방울을 낳기라도 하였느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는 이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내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때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자를 묶을 띠를 풀 수 있느냐? 내가 철을 따라서 성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큰 곰자리와 그 별대를 인도하여 낼 수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내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게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구름에게 명령하여 너를 흠뻑 적시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내보내어 번쩍이게 할 수 있느냐? 그 번개가 내게로 와서 우리는 명령만 기다립니다 하고 말하느냐? 강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알리는 따오기에게 나의 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여서 비를 내리고 누가 지혜로워서 티끌을 진흙덩이로 만들고 그 진흙덩이들을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느냐? 아멘. 양자역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문과생이다 보니까 물리나 과학에 대해선 모르는 게 꽤 많이 있는데요. 저뿐 아니라 이런 분야에 관심 없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수세기 동안 빛은 파동이다, 아니야 빛은 입자다 라는 이론이 팽팽하게 대립되었었는데요. 지금은 빛의 이중성, 즉 파동과 입자의 성질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참 신기한데요. 또한 빛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과 보지 못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외에도 적외선이나 X선, 전자기파까지 다 포함이 되죠. 또 빛의 속도 역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무려 1초에 30km를 날아간다는데요. 이 속도는 지구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속도입니다. 이런 속도로 태양까지 8분 10초가 걸린다고 하니 참 어마어마합니다. 우주에서는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광년으로 기록하는데 빛이 1년 동안 날아가야 되는 거리, 그만큼 우주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크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과 과학 문명의 발달로 우리는 이처럼 빛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지의 영역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빛의 근원을 아느냐, 어둠의 근원을 아느냐, 그들을 제자리로 데려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여도 명쾌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21절에 네가 아마도 알 것이다, 네가 그때 태어났으니 살아가는 동안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긴 있겠지만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을 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눈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있고 우박을 보관하는 창고 이야기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는데 눈과 우박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내리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적인 현상의 모든 세세한 부분들을 인간이 다 예측하거나 또 결과를 알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슈퍼컴퓨터들이 아무리 구름과 바람을 예측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죠. 별자리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았고 매일매일 그 모양이 변하는 달을 보았고 별들의 위치가 조금씩 변경되며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눈이 내리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일식으로 태양이 가리워질 때도 있었고요. 월식으로 달이 가리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하늘에서 다 벌어졌고 인류는 많은 부분들을 그 원인을 알아냈지만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전 지구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간대 어떤 지역은 폭염으로 고생하고 어떤 지역은 폭설로 자연재해가 찾아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더라도 같은 나라, 같은 지역에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오지 않기도 합니다. 참 자연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인간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만 다 설명할 수 없죠. 빛도 어두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낮과 밤과 구름과 바람과 비,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처럼 내 이성과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참으로 신비한 일임을 우리는 욥기서 말씀을 통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신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규범적 지혜의 세계관 넘어 반성적 지혜의 세계관,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우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신비를 우리는 감히 알 수 없습니다. 욥의 시대보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간의 지식 수준이 빛에 대하여, 하늘에 대하여, 천체에 대하여 정말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 역시 인간의 논리로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지혜이고 그분의 은총을 구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녹음해 주신 우리 장원동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시에 내가 좋아하는 찬양과 사연을 보내주면 좋겠다는 목사님의 요청을 받고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찬양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문득 오래전 높은 뜻 광성교에서 다녀왔던 인도네시아 정탐 여행이 생각났습니다. 담당 목회자 포함 총 8명의 소수 인원이 인도네시아 반둥을 다녀왔습니다. 반둥은 무슬림 성향이 아주 강한 곳입니다. 매 시간마다 모든 곳에서 코란을 읽는 소리가 들리고 심지어 라디오에서까지 경전 읽는 소리를 방송할 정도입니다. 아울러 한국 문화가 그곳에도 많이 퍼져 있어서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들까지 생겨나 우리가 늘 사용하는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이란 호칭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곳에,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철저하게 신분을 감추고 살아야 하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조차 신분을 감추어야 하고 목숨의 위협도 수시로 당했던 그분들. 찬양과 예배를 집에서 드릴 수 없기에 차를 타고 움직이며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계셨지만 두 분의 선교사님 부부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그 땅을 살아가고 계셨고 그 땅에 현지인 예배자를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두 분의 선교사님 부부의 삶이 계기가 되어 저희 부부도 태국의 예배자 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부도 이 땅에서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찬양 추천합니다 라고 추천해 주신 찬양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들으며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